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 빨리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인도받고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룹 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전 짓다가 한 16년 동안 정체되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흘러내려서 기름 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고 또 은혜교회에 강단을 통해서 늘 정확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늘 확인합니다. 그래서 육신 싸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참사도, 거짓사도 비난하는 거냐? 실제적으로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비판하는 것이냐? 그리고 실제 고난의 의미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검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간증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참 감동을 주는 그런 바른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믿게 되는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을 보면은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절대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 소망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 다 내려놔 놓고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정말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엉뚱하게 타락해서 살다가 한 방 얻어맞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고, 대구에처럼 정규만 장로님처럼 평생 겸손하게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당 세우는 이러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간증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되는 간증도 듣기도 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간증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적인 그러한 간증을 할 때에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영적인 간증인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많은 간증들이 유튜브에 돌아다닙니다. 어느 날 보면 후에 조작된 간증들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실제적으로 셋째 하늘까지 내가 경험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혹여 신비주의로 흘러 복음에 방해될까 싶어서 조심스러운 것으로 끝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복음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했을 때마다 중세 교회가 정말로 부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를 열자 할 정도로 부패했을 때에 제일 처음 한 것이 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유익한 간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이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보는 거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을 믿어야 돼요. 그 천국을 지금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한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될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은 지금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천국의 비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간증들을 주의하고 그러면서 불신앙하는 말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은 주관적입니다. 분명히 내가 체험해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교리에 근거해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 간증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간증이 되셔야 돼요. 우리 신앙 간증의 목적이 뭔가? 자기 자신이 과거에 죄악된 생활에서 떠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실을 신자와 불신자 앞에 말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 간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신앙 간증에 있어서 반드시 과거 죄악된 생활에서 떠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실 그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간증이 되셔야 돼요. 자기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재각성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함으로 신앙의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나누고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간증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간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한 목적으로 셋째 하늘 받지만은 그것보다가는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죄인이었다. 나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거를 로마서에 기록하고 갈라디아서 기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고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 전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때에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에도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핍박 속에서도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순교하면서 시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입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것이 진정한 간증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일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각오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전의 것만이 아니고 지금 신앙의 각오와 고백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간증의 요소가 됩니다. 나의 진정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지금 가고 우리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교단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각오입니다. 빌립보 1장 19절에서 30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신앙의 각오입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리 그랬습니다.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신앙에 대한 각오가 우리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라. 나는 셋째 하늘에 가보니까 나는 가고 싶다. 나는 차라리 거기 가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육신으로 지금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게도 각오가 되고 또 성도들에게도 각오가 되는 이러한 신앙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고백이에요. 옛날의 것만이 아니고 옛날에도 내가 은혜 이렇게 받았지만은 지금도 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맺어야 됩니다. 내 신앙 고백이, 내 간증이 이래해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한다. 한 번씩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왜? 저는 저희 어머니 앞에 가면은요, 늘 고개가 숙여져요. 왜? 다른 것은 치매가 와가지고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는데 그 100세가 되셔가지고 때로는 며느리도 잘 못 알아볼 때도 있고 딸은 아는데 사위는 잘 못 알아보고 아들은 알아보는데 늘 하는 말씀이 뭔가? 감사하다는 것을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감사하다는 것. 그리고 아멘이라고 늘 말씀하고 한 2주 만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면은 그냥 아멘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열어는 감사밖에 모른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 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씀으로 맺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의 자세,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5절 6절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강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강한 거 아니고 나는 약한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75만 명이 모이는데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님께서 지금 오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나는 약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 약한 것을 늘 인식하고 그러면서 솔직하게 꾸밈 없이 하셔야 돼요. 위선적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속으시고 사단도 안 속습니다. 그리고 듣는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할 것은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해하지 못할 것, 오히려 복음에 방해될까 싶어서 신비주의로 흐를까 싶어서 닫아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12장 9절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 자랑하래. 12장 6절에 보면 누가 나를 봐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그 본 것은 그만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입니다. 내 연약함에 주의 능력이 머문 것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 남들보다 내가 강한 것,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것, 그러면서 대부분 육신적인 것, 그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또 언제 없어질 것인지 모르는 것 자랑하는데, 그래서 자랑하면서도 어떡하냐? 속으로는 불안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자랑하는데 그거 없어질까 싶어가지고 불안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으로 약함을 인해 진정 자랑할 만한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뭔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약합니다. 질그릇입니다. 부딪히면 깨지고. 그런데 우리가 귀해진 것이 뭐예요? 그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은데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약한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고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궁핍하고 능력을 당하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열매 아닌 것을 보고 진짜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했는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내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내 약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위에 주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때로는요, 우리 생각도 내가 잘 지키질 못해요. 왜 우울증 옵니까? 왜 저울증 옵니까? 왜 조현증 옵니까? 왜 공황증 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때에는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영육간에 날로 쇠약해져서 결국 죽음밖에 맞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할수록 내가 이렇게 약하네.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굵었습니다. 안 돼요. 경험이 안 통하고 실력이 안 통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의 능력을 봤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 직장 생활할 때에 내가 원하는 곳에 한 번도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성실해도. 근데 내가 여기 가고 싶다 했는데 한 번도 거기 간 적 없어요. 어떨 적에는 안동 있다가 저 진주로 발령내요. 대구 들어와야 되는데 집도 대구인데 그것도 본부도 달라. 대구 지역 본부가 있는가 하면 부산 본부가 있는데 진주는 부산 본부 소속이에요. 거기도 또 보면은 대구 있을 때 굉장히 불같은 이사가 부산 가가지고는 저는 그런 성격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은 아니고 항상 그런 쪽으로 가. 근데 안동 가서 귀한 직분 받았습니다. 진주 가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받고 오고, 목회는 키 크고 인물 있고 훌륭한 사람이 목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키도 적은데 늘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것. 오늘 하나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단의 가시가 복음 증거에 방해가 때문에 3번 깊이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사에는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또 간질이게 하기도 하고 심한 편두통이라고도 하고 뭔가 만성적인 질병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 깊이 기도했는데 가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뭔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제발 우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뭔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내가 갈라 했는 것보다가 다른 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영적으로 제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어쩌면 제가 앞으로 목회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임한 내 능력이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는데 너무 크게 사용. 내가 많은 사도가 있지만은 그들보다 내가 적지 아니하도 할 만큼 일찍 주님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늦게 불렀지만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크게 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네게 가시를 줬다. 사단의 가시를 줬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연약한 것에 내 능력을 머물게 함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육신의 것으로 쓰임 받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9,000편 이상 찬송의 시를 썼던 회니 제인 크로스비, 현대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잭 왓츠, 이분은 병약자였습니다. 어느 날 눈이 또 먼 크로스비였습니다. 그런데 9,000편의 찬송 시를 썼고요. 왓츠는 찬송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그 약한 몸으로 써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걸어 다니는 병원이라 할 만큼 27가지 병인가 8가지 병인가 있었습니다. 존 밀턴은 소경이 되어 신라권을 썼습니다. 존 번연은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구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 기준 가지고 하지 말고,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고 기도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혹은 다르게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 발견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끝인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가 힘이 드느냐? 내 것 관찰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서 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거를 발견하십니다. 그때 평안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한평생 고생스러운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이 뭐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복음서 보면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부 계속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우리 가정, 내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엉뚱한 것 붙들고 우리가 고생하지 않나.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간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신앙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설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메시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알아야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지금 설교를 하고 제대로 메시지를 하는가 알아야 되지. 에베소 교회는 그거 알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분별해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제대로 분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실수하느냐? 그냥 성경 안 읽을 때에. 그리고 연약한 것 붙들고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연약한 것 붙들고 주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해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강단에 올라갑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은혜 속에서 대속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내 연약한 부분에는 주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연약함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전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내 연약한데 주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연약함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의 능력이 머물면은 건강한 사람보다 더 큰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시면 우린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 능력이 체험되고 예수 증인으로 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보 보니까 어제 이래저래 한다고 이 세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늘 주보에 실어놔요. 은혜교회는 예수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 은혜교회는 예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은혜교회는 예수 증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간증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뜻보다가는. 오늘 또 사도 바울은 가시 있는 거 가지고 뭘 발견했어요? 주님이 왜 이걸 줬느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불신앙을 무너지고 참 평안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기도가 포럼이 되어지고 신앙의 간증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기도가 이런 것이란 것이 간증이 되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에 주의 능력이 머문 간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